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밤중에 올림픽 보면서 또 열기를 식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로서 올림픽도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 노력했던 대표 선수들에게 참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을 출전한 것만으로도 영광이지만 이런 메달을 땄을 때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메달리스트들이 가지는 기쁨은 어느 정도일까요? 코넬 대학 심리학 교실에서 이에 관한 재미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다 캡처해서 분석한 겁니다. 기쁜 표정을 짓는 선수의 순서는 금은동이 아니라 금동은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금메달이 가장 기쁘고 그 다음에 은메달이 기뻐한 표정을 짓고 그 다음 동메달 그렇게 순서로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금동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이유를 분석하니까 프레임 이론으로 풀이할 수 있답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이 금메달의 시각으로 자신의 은메달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의 관점에서 자신의 동메달을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 딴 선수보다 더 환하게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방향에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평가되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프레임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기고 긍정적이게 되고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어때요? 신생아 좀 못생겨져. 이제 양수에 오래 노출돼 있어서 좀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없거나 너무나 짧고. 근데 산모는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아이예요. 내가 아파서 내가 낳은 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게 생각입니다. 생각처럼 제멋대로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 아유 골치 아파, 뭐 생각 좀 그만하자 해도 이 생각이 잘 멈추지가 않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춰보자 하는데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생각을 멈추면 저 생각이 나오고 저 생각을 그치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아무리 멈추고 그치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도 나도 이 생각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숨 쉬는 한 생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생각만큼 더 빠른 것도 없어요. 금방 여기 있다가 뭐 금방 도쿄 갔다 왔다가 미국도 다녀오고 아프리카도 다녀옵니다. 달나라도 우주도 다녀오고 심지어 갈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 마음을 훔쳐보기도 합니다. 생각이 못 가는 거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중요하죠. 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 지역에
2명의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조사였던 거죠.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건 보고서를 냅니다. 이 지역은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다닌다.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가는 문화에 젖은 이들에게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을 빨리 알아보는 게 현명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맨발입니다. 엄청난 시작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신발을 신게 한다면은 우리 회사가 대박 납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다 신어도 너무나 많이 팔린다는 거죠. 이곳에서 신발만 팔게 해주십시오. 날개 돋친 듯 팔릴 거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지지하겠습니까? 사업을 안 해서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 사위 삼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은 환경인데 생각의 차이로 칭찬과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막 얘기해요. 자기한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말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그렇게 대답하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또한 자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할 것임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일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적인 일입니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한 폭탄 선언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메시아의 분명한 고백을 이끌어낸 거예요.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야 그 고백터 위에 교회가 설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믿음의 고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 처음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알고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 이때 당시 제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오시면 승리하시고 적군을 싹 몰아치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 구조되어 있는데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발언이고 계시였습니다. 이들은 생각의 변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도 칭찬받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당신 메시아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합니다. 조금 전에 칭찬받다가 졸지에 베드로가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3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 부정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의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손발이 됩니다. 즉 선한 사람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단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라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활, 가정의 생활, 직장의 생활에서도 심지어 교회의 생활 속에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계속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생각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마귀의 활동 생각이 몇 가지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살짝 와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 한 번만 해요. 한 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사회 가기 쉽고 제자 부르기 쉽고 제자들 배부르게 먹이고 돌아다니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겠다. 여러분 마귀는 죄악과 타협하게 만들고 시시각각 명예나 권세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됩니다. 또 마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의 손에 들어있는 은 30, 겨우 노예 한 명의 가격.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정신을 차려보니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쩔 줄 몰라 몸매에 자살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역사적으로 가장 비참한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즉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시대 가장 큰 실수와 과오는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인정하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한 사건들이 우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 때문이라고. 마귀가 분명히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 안에 불러놓고 그 타향에서 말도 안 통한 곳에 겨우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그 잘해주지 못할 망정 아내한테 보험금 노리기 위해서 잔뜩 보험금 들어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내를 죽입니다. 아니 그 어린 아이 유아를 입양해 놓고 보험금 왕창 들었다가 그 소독하지 않는 젖병으로 계속 아이에게 전부 물려서 배탈나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죠.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죄는 마귀 때문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받아들인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병들게 하고 탐욕과 탐심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점점 악해져가는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는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는 만성적인 불만자다. 만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주변에 보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감사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기쁨도 모릅니다. 인생 전체가 불평 같습니다. 마치 불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마귀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 보면은 대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냐는 거예요. 절망이 먼저 앉으면 희망이 앉을 자리가 없고 동시에 못 앉는다는 거예요. 절망이 일어나야 희망이 다시 앉는다는 거예요. 결코 희망과 절망이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의 생각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등불과 같은 거죠. 캄캄한 방에 등불을 켜면은 켜는 순간 한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불이 비춰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밝혀지면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언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는 거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부정을 물리쳐라 했는데 이제 긍정을 더 가져야 돼요. 23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은 생각동하다 하시며. 자,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자기를 위한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탐심과 욕심, 탐욕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은 어떻게 유익이 될까?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대부분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욕심, 내 교만, 내 체면, 나만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과 탐욕과 교만에 빠진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한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자가 된다. 틀림없이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따라가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런던에서 영국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한 중년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는 시집간 작은 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곤비백산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 부인은 의외로 너무 침착한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고 혼란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풍랑이 지나가고 구사일생으로 배가 보스턴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와 살아서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엉엉 울기도 합니다. 죽을 뻔했다면서. 항해 기간 동안 풍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 중년 여인을 지켜보고 있던 선장이 궁금해서 저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인가 궁금해가지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풍랑 중에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 작은 딸은 여기 보스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딸 모두 내가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만약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가라앉게 되면 내가 큰딸 만나서 기분 좋고 살아서 보스턴에 도착하면 둘째 딸 만나서 기분 좋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평안해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차이는 결국 이런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행복한 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아이고 너무 지겹다 힘들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길 날이 올 것이다.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회복된 날이 올 것이다. 바라보며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가 뭡니까? 원래는 로마 시대 사형틀이죠. 정치범이나 노예, 흉악범죄자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십자가 가로에 해당하는 무거운 나무를 질질 자기가 끌고 가야 돼요. 남이 대신 지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특별히 어느 구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깐 지고 갔지만은 원래 모든 죄인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든 이고 가든 끌고 가든 끌고 간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줍니다. 죽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준다면서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죽기까지 죽을 결심을 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했습니다.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에게 전가할 수 없고 남에게 오만 불평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져버리고 안 지겠다 도망가고 저 십자가는 내 거 아니야. 깨부리고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음 주 광복절이죠.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꼭 시험을 쳤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독립군인데 시험을 치나. 시험이 있었어요.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1번,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2번,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3번,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3문제 다 예가 나와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다 도망갈 거니까. 그러나 그 당시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굶어 죽어도 총에 맞아 죽어도 얼어 죽어도 좋다는 청장년들이 모여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일사의 각오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각오가 필요해요. 믿음 생활 취미 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지만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으십니까? 저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외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물질로 충성하면 물질로 보상해 주시고 시간으로 충성하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몸으로 봉사하면 몸으로 건강으로 장수로 축복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 세상이 주지 못한 영생과 평안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보았던,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항변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은 그 생각이 사단이 들어가 있음을 보시고 꾸짖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첫 번째로 마귀의 생각인 부정을 물리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세교부 성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의 경계는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가오는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 앞에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심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